마을에 사는 사방에 복된 수납비를 내리리라 라는 에스겔서의 말씀으로 올해 표어를 삼았습니다. 복된 수납비를 내리리라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산이라 말씀하시는 것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산이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2019년 첫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삶의 지경으로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 삶이라 말씀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늘 항상 사복무서열을 보면 늘 항상 보는 모습이긴 하는데 왜 따르는 걸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따르는 걸까? 만약에 예수님께 치료받고 싶어서 라고 한다면 예수님 한마디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 걸리지도 않아요. 실제로 예수님은 자기 앞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어요. 따라서 지금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었다면 진짜 고쳐주셨어요. 진짜. 그러면 고침받았으면 여러분 집에 가면 되잖아요. 도대체 무슨 볼일이 더 남았길래 예수님을 따르는 걸까? 왜 따르는 걸까 도대체? 어쩌자고? 오늘 보면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따라오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왜 따라오는지 다 알고 계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단지 사람이라면 왜 따라오느냐? 라고 아마 물어보셨겠죠. 하지만 왜 따라오는지 묻지 아니하시고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이 다짜 곧자 중간 생략하고 제자들을 말씀하세요. 다짜 곧자. 지금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제자도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제자도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걸 다 걸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걸라. 지금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는 12 제자들, 그 나름대로 자기 모든 것을 다 걸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자기 식솔들 방치하고 있죠. 자기 가정을 위해서 이 가정 경제를 위해서 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팽개쳐 넣어버렸어요. 소위 세상적인 것들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어요. 집에 안 들어갑니다. 예수님 같이 그냥 숙식을 같이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예수님께 적대적인 사람들 종종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 다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에요.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위협해. 옆에서 그걸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는 각오가 없으면 불가능하죠. 옆에 꼭 붙어 있어요. 여러분, 12 제자는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다시죠. 그리고 완전하게 세상을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싸웠어요. 누가 우리 중에 더 크냐? 누가 예수님 오른팔 왼팔 할 거냐? 나중에 세상 권세 잡을 날을 꿈꿨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 가족을 내팽개쳐 둔 것에 그것들이 엄밀히 말하면 미래를 위한 투자였어요. 사실은.
무엇보다 결정적인 순간 자기 십자가를 내면하죠. 원래는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자들을 다 쫓아내실 줄 알았어요. 다 쫓아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왕 노릇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헤롯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헤롯도 무서워하지 않았고 정말 그야말로 이 힘께나 쓰는 제사장들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에 의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니까 붙잡혀 가니까 밧줄에 꽁꽁 묶이니까 예수님께서 밧줄에 꽁꽁 묶이는 걸 보는 순간 도망갔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끝났구나.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모습은 세상적이었고 계산적이었고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의 그 모습이 분명 아니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까지만 해도 제자들 전부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자의 자격에 자기들은 합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다 버리고 쫓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 무리들 다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돕고 있고 예수님과 생활을 같이 하고 이 제자들, 백성들이, 이 무리들이 이 제자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도 이 제자들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들처럼 그래야 된다. 물론 나중에는 아니겠지만. 왜냐? 이 수많은 무리들은 가운데 잠깐의 호기심으로 쫓아오는 사람들도 많았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쫓아오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시대의 아이콘이에요. 시대의 아이콘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주목해보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왕까지도. 더 나아가 총독까지도 주목해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져주셨다. 이게 여러분, 당시에는 세상 제일 큰 자랑이었어요. 나 예수 만났다. 예수님께서 나 만져주셨다. 그래서 봐라, 펴졌다. 그래서 봐라, 떠졌다. 그래서 봐라, 걷는다. 여러분, 이게 예수 만나는 게 여러분, 세상 제일 자랑거리였어요. 너도 만나. 거기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 가시는 것마다 여러분 세상 신기한 일이 다 일어나요. 세상 신기한 일. 아무것도 없어도 거기서 떡이 나와요. 거기서.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진정으로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러나 대개가 다 구경꾼으로 쫓아오는 구경꾼. 저 어릴 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저 어릴 때 왜 그렇게 뻥튀기 가게 앞에 그렇게 모여 있었는지 뻥이요 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아이들 20명 30명 왜 그렇게 이 모기 뿌리는 그 자동차 아시죠? 웅글웅글 하는 용접차 뒤에 그렇게 쫓아다니는 뭐 이거 구경할 게 있다. 예수님은 근데 그런 이들에게 구경하러 쫓아오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제자가 되라. 제자로 가르치세요. 더 이상 구경꾼으로 나를 쫓아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나를 구경꾼으로 쫓아오지 말라. 쫓아올 거면 제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구경꾼은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게 구경꾼의 특징입니다. 구경꾼은요, 절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구경꾼의 위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저도 똑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계십니까? 아니, 왜 따라오십니까? 저는 여기 왜 오셨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이라면, 예수 믿기 때문에라면,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들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라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헌신과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누가 고난을 사서 해요? 누가 고난을 사서 해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합니다. 기꺼이. 많은 분들이 도인이 병간호 하는 저를 보고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힘드시죠? 힘드시죠? 안부를 묻습니다. 말 그대로 안부예요. 인사예요. 인사. 네, 여러분, 실제로 저 하나도 안 힘듭니다. 안 힘들어요. 오히려 바람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오히려. 그걸 위해서라면, 그 바람을 위해서라면, 그 소망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젖먹던 힘을 쏟아낼지라도 힘들다라는 생각 안 듭니다. 절대로 안 듭니다. 희생과 헌신, 자기 십자가, 그런 거예요. 안 힘들어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 그런 거예요. 안 힘들어요. 진심으로 소원하건대 주를 위한 일이 하나도 힘들지 않는 진실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사랑하기를 가족보다도 더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보다 예수님을 우선하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자식이 우상이 아닌 집이 없어요. 참.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가장 도전적인 말씀이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라는 말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말이죠. 산부인과에서 요즘에는 혈액순이 너무 좋아져서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줄어드는데 저는 그때 그 얘기 들었어요. 이 얘기 저는 10년 전에 이 얘기 들었어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출산 중에 위급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의사 선생님 남편에게 물어요. 산모 아기가 위험한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살린다면 둘 중 누구 살리겠습니까? 엄마한테 물어보면 자식 살리라고 그러는데 남편한테 물어보면 엄마 살리라고 합니다. 쉬운 선택 아니에요. 고통스럽죠.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아기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느냐, 아기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누굴 더 사랑하느냐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정한 우선순위, 다 사랑하는데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우선순위를 정하자.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가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물에 빠졌어. 근데 하나밖에 못 구해. 첫째, 둘째, 셋째 다 내 자식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어떤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우선순위.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선순위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 여러분, 실제로요, 하나님과 가족 가운데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요, 웬만한 사람은 살면서 절대 오지 않습니다. 웬만해서 오지 않아요.
웬만한 사람은요, 엄마를 살리겠습니까? 아기를 살리겠습니까? 라는 이 요구를 들을 일이 웬만한 사람은 없어요. 웬만한 성도들에게 네 가족이냐 하나님이냐 택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 우선순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모습이 많이 바뀌어요. 많이 바뀌어요. 하나님 우선인 사람은요, 주일날 절대로 놀러가지 않습니다. 근데 가족이 우선인 사람은요, 가끔 갑니다. 가끔 가요. 예배야 뭐 매주 드리니까 뭐 그냥 한 주 정도 빠지면 되지 뭐.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주일날 빠지는 이유가 다 이제 양가를 섬겨야 되다 보니까 보면 다 가서 저쪽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대신 우리 교회 안 나왔으니까 개그에서 안 준 거야. 우리나라 신앙인들은요, 다른 해도 80% 이상이 주일날 놀러가지 않습니다. 놀러가도 예배드리고, 일단 예배는 드리고 놀러가더라고요. 일단. 하나님 앞에 원칙을 잘 세우신 것 같아요. 어쨌거나 매상 모든 일에 가족보다 하나님 우선인 사람,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모든 가족이 다 똑같이 하나님 우선이 되면 오히려 가족관계가 더 돈독해집니다. 오히려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행동을 하면 오히려 더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자가 되죠. 아빠는 성가대 지휘를 하고 엄마는 성가대 대원이고 아들은 찬양팀을 해고 하루 종일 교회했어요. 하루 종일. 그런데 말이죠, 평생을 그렇게 살아도 불만이 없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도. 조만간에 저 오후 예배 만들 생각인데, 오후 예배 한숨 쉬지 마세요. 어느 교회나 오후 예배는 있어요. 어느 교회나. 제가 개척교회라서 아는 부분이 있어요. 한숨 쉬지 마세요. 뭐가 우선인지 여러분 꼭 떠올리셔야 돼요. 뭐가 우선인지. 온 가족이 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행동을 하면 여러분 오히려 더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이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족보다 더 사랑하라. 이 말에 시험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자기 목숨도 내는 거예요. 본질적인 자기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의 핵심은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만 봐도 사랑을 하고서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요. 사랑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사랑의 면모들 가운데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서로를 위한 희생이에요. 서로를 위한 희생이에요. 주님 말씀하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같이 사랑하라. 죽으란 얘기야.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죽으란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죽으심이잖아요. 여러분 자기 희생의 최고봉 그게 죽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같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의 최고봉을 죽어줌, 자기 희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 주님께 그리고 아내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진실함으로 깊이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죽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평생 살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일이 없어요. 과거 6.25 때처럼 전쟁 중에 저 공산당 내려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럴 일이 없잖아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저 이슬람 나라에서 선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말고는 누가 목숨 걸고 이렇게 신앙생활합니까?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최소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할 일이 여러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겠노라라는 이 다짐이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세상살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더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따르겠다고 다짐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쉽게 이 세상살이 문제로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증인들이 있잖아요. 여기 우리 전부 다. 우리 전부 다 이 사실의 증인이잖아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는 믿음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요 애들 만화 가운데 저희 애 아빠다 보니까 애들 만화를 가끔 봐요. 애들 만화 가운데 그런 만화가 났어요. 로봇가 이수진 장군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시는 분은 아세요? 이 로봇가 칼을 들고 생즉필사 사즉필생 그러면 뭐가 막 나가. 그래서 이겨. 그러니까 도윤이가 맨날 그래. 맨날 자꾸 뭐 나무젓가락 같은 거 들고서 생즉필사 이러고 있어. 그것도 병원에서. 아 참. 여러분 죽기를 가고 이제 사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요 고쳐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내놓으래요. 내놓으래요. 내 기대는 완전히 달라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이제 선택해야 돼요. 이대로 쫓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따르려면 제대로 따라가는 얘기예요. 오히려 언제든지 떠날 준비하고 쫓아다니지 말라는 얘기예요. 언제나 함께할 마음으로 따라다니는 얘기예요. 이 말씀 앞에서 떠나가는 저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 되지 마시고 주님 따르기를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요 건물을 짓는 일과 같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건물을 짓다 멈추면 망합니다. 건축해 보신 분 아시죠? 여기? 네. 망합니다. 멈추면 공사 멈추면 망해요. 그래서 저 여기 소상거리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건물 짓고 가끔가다 망하게 때가 있어요. 중간에 멈췄어. 그러면 뻔히 예상이 돼. 망했구나. 망했구나. 여러분 중간에 멈추면 아주 리스크가 커요. 비우성거리가 돼요. 이럴 거면 뭐하러 하셨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감내해야 되고 끝끝내 완성을 봐야 돼요. 예수님 따르는 일이 그와 같아요. 예수님 따르는 일이 그와 같아요. 믿음의 끝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끝을 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요 전쟁하기 전에 이리저리 이기고 지는 것 가늠하는 왕과 같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요 그 따르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 해야 할 것들 또는 포기해야 할 것들을 이리저리 따져보고 결정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쫓아다니다 아무 생각 없이 따르게 되면 여러분 큰 곤욕을 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따르는 일은 전쟁이기 때문에 편안하지 않아요. 전쟁 그 자체가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대신 싸워주지 않아요.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물론 도와주세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전쟁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내 안에서. 포기할 것인가? 나아갈 것인가? 예수님을 쫓아가려면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저것도 포기해야 되고 저건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건 드려야 되고 저것도 드려야 되고 결국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포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은 고스란히 우리 손에 맡겨진 전쟁입니다. 내 손에 맡겨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 질 것 같으면 화친을 청하네요. 포기하는 얘기죠. 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수님 따르는 걸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이라면 끝까지 싸우라고 동료해도 부족할 판에 왜 이 싸움을 포기하고 화친을 청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화친을 청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나라의 내가 왕이지만 내가 그 나라의 종나라가 되는 거예요. 종나라가 되는 거예요. 화친을 청하는 거예요. 화친을 청하라 이런 말 듣고 여러분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자존심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이 나라의 독립을 쟁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절대로 그 옆에 있는 그 나라의 밑에 우리 있지 않았어요. 굴복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어요. 총칼 없어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 나라의 민족이에요. 누가 이러면 화친을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나라 쳐들어온 사람들한테 맞서 싸우지. 근데 거기다 대고 화친을 청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역설이에요. 역설이에요. 여러분 소금의 맛을 잃으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생긴 모양은 소금이에요. 그런데 짠맛이 안 나요. 생긴 것만 소금이죠. 엄밀히 말해서 소금이 아닌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소금이 아니에요. 만약에 질 전쟁이 분명한데도 잠깐의 충동으로 계산 없이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그건 생긴 것만 제자지 제자가 실제로 제자가 아니에요. 생긴 것만 제자지. 그렇기 때문에 질 것 같으면 화친을 청해라 포기해라 라는 이 말씀은 겉만 제자의 모양이지 실제로는 제자가 아닌 상태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의미는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 이지만 숨어있는 의미는 기왕 할 거면 제대로 해. 라는 의미예요. 이게 따라할 거면 기왕 따라할 거면 제대로 따라가.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 하실 것이면 제대로 하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하지 말라니 안 한다 라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마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니네 나간다. 안타까워하시는 이 아버지 마음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제자도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게 제자도예요. 제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것. 제자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것이 된다. 그렇기에 제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산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온전히 주의 제자 되기를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복된 손앞뒤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